가을은 유독 하늘이 높습니다. 우리 진도도 요즘 이렇게 가을이 참 푸르르고 높습니다.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늘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하늘 아래 많은 오곡백과가 풍성히 무르익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스스로 영원히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시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창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이 이 특별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화와 균형과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창조를 완성해 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생명체가 없었고 조화와 균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천지 창조였어요. 그런데 그 천지 창조를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이 쭉 이렇게 이제 완성해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이렇게 창조를 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첫날에 이 빛을 창조하세요.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태양, 달, 별 그런 빛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근원적인 빛이에요. 근원적인.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생명과 빛과 열을 공급해주는 또 다른 빛을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로 창조를 하셔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궁창이죠. 하늘, 대기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이 물이죠. 물층, 바다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바다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요. 그래서 땅을 만드셔요. 그래서 땅을 만드시고 땅에 풀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와 이제 과실수들을 만드셔요. 셋째 날에. 그 다음 넷째 날에 이제 저 대기권에 총총히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이제 새들, 조류와 바닷속의 이 어류들, 어족들을 만드시고 오늘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이제 곤충들, 또 이 가축들, 그리고 이제 들짐승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여섯째 날 이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세하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따져가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만든 이 창조 속에 몇 가지 특징들이 담겨 있어요. 창조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스킬이죠.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계획 또는 창조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6일 동안에 전체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대단히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자신이 피조물들을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쭉 만드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좋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 하냐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그 작품을 만드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전체를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좋았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터브예요. 터브. 이 찻집 같은 데도 보면 터브라는 말을 쓰는 찻집들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 말을 아는 사람이 터브,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터브라는 이 히브리 말 속에는 좋다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좋다와 선하다는 말 그대로 같은 개념인 거예요. 좋은 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리고 좋다, 선하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의미 속에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세상 만물은 어떨까요? 선하다는 것이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세상 만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세상 만물은 좋은 거예요. 그 말이 터브 안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선한 용도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선하게 지어진 거예요. 선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자연이 많이 파괴되어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동물들이 서로 싸우고 약육강식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하나님이 죄 없이 이 세상을 만든 자연 만물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좋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들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탁월하신 아름다움의 피조물들 가운데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 만물, 하늘, 푸른 하늘, 두둥실 떠 있는 구름과 또 아름다운 꽃들과 또 나무들, 자연, 강, 산, 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꼭 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가야 웅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 나야가라 폭포나 브라질의 이과스 폭포를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자연 경관을 바라봐야만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진도의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참 아름답구나. 이 석양이 지는 모습, 진도의 석양이 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셨어요. 터브 그랬어요.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단히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사실 태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까? 사실 이 구름이 그리고 이 햇빛이 비와 또 우박이 또 이슬이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자연 만물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 만물을 생태계를 파괴해서 그런 것이지 자연 만물은 원래 우리의 이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세요.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별들도 다 달라요. 수억 개, 수조 개의 별들이 똑같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서양인은 서양인들 비슷비슷하고 동양인은 동양인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들을 이렇게 보세요. 비슷비슷합니까? 다 달라요. 눈도 다르고요, 코도 다르고요, 눈썹도 다르고요, 귀도 다르고요, 머리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뭐 홍채 인식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눈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하나님 얼마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뭐 하나 귀찮게 똑같이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꽃들이 있지만 이 꽃들이 똑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유심히 보면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흠과 티가 없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아름답다, 선하다 그렇게 창조된 것만이 아니라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벽하다, 아름답게 완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를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니는 개미 한 마리 사실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피조물이거든요. 그걸 인간처럼 귀히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작은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작은 벌레 하나하나조차도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성이 들어간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억, 수십억짜리의 그림이나 조각품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성품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가을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좀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바쁘시죠? 돈 버는 거 바쁘시죠? 일하는 거 바쁘시죠? 그래도 좀 하늘을 보고 자연을 좀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이 자연 만물 속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마치 숨은 구름 찾기를 하듯이 별들 속에, 달들 속에 해와 구름과 달과 강과 산과 들판과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닷속에 수많은 조류들을 통해 뛰어다니는 저 들판의 그런 들짐승들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창조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 그래요. 자연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또 이 자연 속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해 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창의적인 하나님이시, 얼마나 하나님이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조각가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너무 일만 하느라고 찌들어 살지 마세요. 예? 자연 만물을 좀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좀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네. 이 자연 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놓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놓아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각각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 목적을 가지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셔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넌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모인 물을 너는 바다야 하고 바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명칭을 지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하나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죠. 하늘에 두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들었고, 너는 해야, 너는 낮에 비추는 거야. 달, 너는 밤에 빛을 반사해 어두운 밤을 비춰내는 거예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목적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목적. 해는 해의 목적이 있고 달은 달의 목적이 있고 별들은 별들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심어 놓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장인들이 물건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장인이 없죠.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나무 그냥 깎다 보니까, 나무 깎다 보니까 말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말을 생각하고 깎는 거예요. 내가 도마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도마를 생각하면 만든 거죠. 내가 편리하게 쓰는 책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장인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목수가 생각을 하면, 목수가 내가 이런 책상을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을 짜는 거죠. 이렇게 몇 센티미터 계획을 짜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대패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잘라서 원하는 계획한 것을 정확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들 다 장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몇 센치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뭐든지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마이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다 세상에 필요한 목적 아래서 만드셨어요. 너는 해의 목적이 있어. 해는 해의 목적이, 달은 달의 목적이 있어. 낮은 낮의 목적이 있고, 밤은 밤의 목적이 있고, 어둠은 어둠의 목적이 있고, 바다는 땅은 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은 다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눈도 목적이 있고, 비도 목적이 있어요.
눈 많이 온다고 눈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눈도 내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 많이 내린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비가 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고 눈이 안 내리면 우리 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비 많이 내리고 그러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비 많이 내리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 많이 안 올 텐데.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여러분, 다 목적이 있어요. 나무와 꽃, 곤충, 가축, 짐승들, 심지어는 저런 것들은 없어 죽여야 되는 바퀴벌레조차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적이 있어 태어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냥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냔 말이죠. 난 진화론자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내가 찢어가지고 던져놓으면 이게 수백만 년이 지나서 이게 알아서 착착착착 원래 이대로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 없는 것,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오늘 정교한 인간이 될 수 있냔 말이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든 존재가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아주 귀하게 쓰임새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 자연 만물은 하나님 앞에 다 보시기에 귀하고 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특별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많이 선용하도록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연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면 안 돼요. 여행을 가고 뭘 해서 그냥 여행 가서 자연 만물을 누리고 즐길 줄은 알았지, 쓰레기 이런 것들 막 방치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겠다고 여행으로 와요. 참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마음대로 자연 만물을 누리긴 하지만 엉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엉망으로 해낸 데 가서 또 누리려고 가는 그런 욕심을 갖고. 여러분, 자연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가꿔야 되는 것이죠. 작은 벌레 하나 이런 것들도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 이 생태계가 파손되고 지금 오존층이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 이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굉장히 지금 지구가 위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도만 더 올라가면 인구가 확 줄어든다고 하네요. 자연 만물이 파괴가 되니까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위해 선하게 창조되고 선하게 창조된 자연 만물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연 만물에 쓰임새를 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미물도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들풀도 다 하나님이 쓰임새가 있게끔 이 땅에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건져낸 우리들은 얼마나 쓰임새가 귀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식물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을 향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꾸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초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초라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죄를 지을 때, 때로는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또 성공해서 멀어져 갈 때 우리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이 올 때가 있어요. 우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죠. 저 벌레만도 못하게 우리 자신이 느껴져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해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너는 죽어버려, 너는 하찮아, 너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을 주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예수와 맞바꾼 존귀한 자야, 너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때때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줘요. 너는 하찮아, 너는 세상에 필요가 없어,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너는 죽어버려, 너는 없어져야 될 존재야,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마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내 생각에서 떠나갈 지어다 하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우린 존귀한 자예요. 어찌 우리가 해와 달과 이 세상의 동식물하고 같겠습니까? 동식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여기고 입히시고 귀히 먹이시고 있다면, 저들의 더 들판을 아는 저 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 만물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만물을 대단히 지혜롭고 계획적으로 만드셨어요. 계획적으로 만드셨어요. 아주 계획적이었어요.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큰 대도시에 가보면요, 아주 멋진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창의적이에요. 일반 건물하고는 달라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창의성이 있는 건물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건 건축가가 보통 짓는 것, 유명한 건축가들이 짓는 건물들인데요. 여러분, 그 건축가들이 그런 건물들을 그냥 짓지 않습니다.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생각을 설계해요. 그리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또 이렇게 이제 꾸미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설계하고 건축가가 이제 외관을 만들고 뭐 기초를 짓고, 그 다음에 뭐 기초공사 기둥을 짓고, 그 다음에 외벽을 쌓고 뭐 지붕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안과 밖의 인테리어를 하면서 아름다운 건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란 말이죠. 세상의 아름다운 건물도 여러분, 이런 설계사나 이런 건축가가 대단히 고심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되어질 수, 그냥 뭐 어쩌다가 이 지구가 생겨나고 어쩌다가 나무가 생겨나고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체가 어쩌다 생겨납니까? 생명체는 생명을 주관하는 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니까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생명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생명체를 만들어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주가, 이 지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첫날을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해요. 이 캄캄한 우주, 지구 속에 먼저 빛을 주셔요. 빛을 주셔요. 빛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빛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고 빛을 통해서 열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빛을 통해서 만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대기권을 만드시잖아요. 지구 위에 대기권을 만들어 놓으셔요. 대기권을 만드시고 이 캄캄한 물밖에 없는 지구 위에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이 바다를 한쪽으로 몰아내서 땅을 만드셔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균형 있게 이렇게 경계를 지어 놓으셔요. 경계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이 기초공사를 먼저 하신 거예요. 기초공사를. 건물로 치면은 이제 기초를, 바닥을 세우고 외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기초공사를 먼저 해놓으셨어요. 자, 기초공사를 해놓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해놔야죠. 공창과 하늘과 이제 이런 것들을 해놨으니까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요. 해와 달과 별들을 총총하게 이제 하나님이 인테리어를 하시기 시작을 하시래요. 이게 우주의 인테리어고 지구의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아름답게 이제 수놓고 계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다섯째 날 뭘 하고 계십니까? 이제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궁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류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조류를 만들어서 하늘에 새들을 다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물고기들을 만들어 내시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뭘 합니까? 이제 이 땅을 만들고 풀과 채소와 가시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살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뜯어먹고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곤충과 가축과 저 들판을 다니는 짐승을 만들어 놓으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드실 때 그냥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계획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조직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생각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설계를 하셨어요. 설계 도면을 그분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건축물로 어떤 것들로 만드실까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신 것이지 그냥 막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성경 1장을 바라보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은 참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신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닮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 생각하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지성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계획하고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만드신 인간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책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자연 만물, 이 지구, 이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높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창조성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주재권과 이런 것들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은 세상의 눈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의 눈은 이제 영적인 눈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자연을 조금만 더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자연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자연 속에 담겨있는 숨은 그림을 찾듯 자연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감나무는 맛있는 감을 주렁주렁 생산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새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꽃들은 아름다운 꽃들을 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과실수들은 과실수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자신들을 만들어놓은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도 이렇게 그 목적을 매해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피조물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저런 미물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런 미물보다 하나님을 덜 기쁘게 해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함으로 만물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을에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